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나라의 심판을 선포하신 공의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잡아오던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도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4절과 5절은 유다에 대한 고발과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과 같은 형식으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은 유다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방 민족들이 창조 질서에서 어긋난 비인간적인 행위를 고발하신다면 유다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유다가 이방 나라들과 달리 다른 나라를 배반하거나 이방 민족을 잔인하게 다루지 않거나 국가 간의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을 지적하실까요? 유다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마땅히 율법과 규례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했지만 지속하여 거부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의해 바른 삶을 살 수 있었고 율법에 의해 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과 은혜가 담겨져 있었기에 율법을 존중히 여기며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요 율법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왜 말씀을 지켜야 할까요?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절대선과 절대 진리가 사라진 시대라고 외치지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는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여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조상 때부터 따르던 거짓 것들이 그들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유다는 거짓된 것들, 즉 우상에게 이끌려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 유다에게 불을 내려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리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무조건적인 용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에서 예외된 것도 아닙니다. 이들 역시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열방의 악행에서 떠나야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척도로 율법을 삼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기준이 더 강력하고 책임은 더 무거울까요?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선민이요 성전이 있다고 죄가 무마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따르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절에서 8절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선언은 심판 선언의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고발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방 민족은 한두 가지의 죄를 지적하시지만 이스라엘은 무려 7가지의 죄를 지적받습니다. 이스라엘은 돈과 법을 쥔 자들이 결탁하여 힘없는 자들을 압제했습니다. 은혜 받고 은을 팔고 신발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사람을 팔아넘길 정도로 물질적 이득을 얻기 위해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낮은 신분에 처해 있거나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회적 약자를 기득권자들은 멸시하였습니다. 부유한 자들의 탐욕은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에 티끌마저 탐날 정도였으며 강한 자들의 포악은 가난한 사람들을 먼지구덩이에서 밟을 정도로 극악했습니다. 부유하고 강한 자들은 자기만 악하고 추하게 산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나 온유한 사람들까지도 바른 길을 걷지 못할 정도로 불의하게 행하였습니다. 심지어 성적인 폭력도 이어졌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며 욕배웠습니다. 부자간의 한 여인을 범하는 일이 우발적으로 이례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매우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가증한 일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신앙적 배교는 사회는 물론 가정과 개인의 삶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옷을 저당 잡고 그 위에 누워 잠을 잡니다. 당시 겉옷은 낮에는 외출을 위한 옷이고 밤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한 옷이었습니다. 겉옷을 저당 잡히고 돌려받지 못한 사람은 밤새 추위에 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과도한 벌금을 거두고 신전에서 벌금으로 거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여호와를 위한 제사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전에서 행하는 거짓 행위요 우상 숭배에 불과함을 지적합니다. 9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과거 행적을 강조하시고 이스라엘 너희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신탁 속으로 직접 끌어들이십니다. 비록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상수리 나무처럼 튼튼한 아모리 사매일지라도 내가 이스라엘 앞에서 멸망시켰으니 내가 위에 맺힌 열매로부터 아래에 있는 뿌리까지 진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외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도록 선지자와 나시린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 선지자들의 입을 막아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함으로 은혜를 능욕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기에 있을 법한 장면을 통해 심판을 보여줍니다. 무거운 수레가 흙을 누름처럼 내가 너희를 짓누를 것이라고 하며 무겁고 엄중한 심판으로 징벌하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각 영역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7종류의 사람들을 등장시키며 제 아무리 날쌔고 용기 있는 자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용사라 일컫는 자들도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갑옷과 군사장비를 모두 벗어 던져놓고 황급하게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심판이 보류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바로 그때 이스라엘은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살 길은 오직 주께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 때에 회개하는 것이 지혜요 구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는 사랑의 능력이지 죄의 묵인이나 방관이 아님을 기억하며 신앙과 정의와 은혜가 실종된 시대 속에서 끝까지 주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매우 큼을 알기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